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노스베이 장로교 유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This is how we should pray라는 제목의 설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예수님은 기도의 네 번째 어젠다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정말 챌린징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겉으로는 그래 용서할게 라고 말로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고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제발 망해라 하고 저주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용서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서번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주인한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무려 10,000 talent라는 빚을 진 거예요. 제 성경 푸티지에 보니까 그 돈은 한 millions of dollars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돈은 도저히 이 종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또 그 서번트에게 빨리 내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번트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주인님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제발 저를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주인이 그것이 불쌍해서 그 서번트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 거예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고 완전히 write off 해준 거예요. 서번트는 완전 빚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그 서번트가 길을 가다가 한 펠로우 서번트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한테 100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글쎄 한 10,000 달러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죠. 당신 내 돈 왜 빨리 안 갚아? 미안해. 나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갚을 여유가 없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자네 돈을 꼭 갚겠네. 내 약속하네.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하면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어난 일들을 다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조금 전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불러와서 이 악한 종아, you wicked servant. 나는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친구 서번트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느냐?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노라 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을 모두 캔슬하고 그 서번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고 빚을 대신 갚아 주셨고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빚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지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끝내 용서하지 않고 원수로 남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You wicked servant,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용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용서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엄청난 죄에 비하면 우리에게 아주 작은 빚을 나한테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For if you forgive other people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ir sins,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그 뎁터를 용서했다면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그 레벨레이션 20 말씀을 나눌 때에 한 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책은 바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The dead were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as recorded in the books 라는 구절이 있었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내용 그대로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일단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 for my own sake and remembers your sins no more.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서 우리의 죄악된 그 행위들을 아예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죄를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능력, 시커먼 죄를 새하얀 의인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기도 속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꼭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5번째 어젠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가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요새 밖에 못 나가니 유혹이 조금 이렇게 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의 또 손바닥, 이 핸드폰 안에는 이 세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이 손바닥 안에 핸드폰을 통하여서 언제나 다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죄가 아주 컵에 가득하게 찬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레벨레이션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 뿔이 달리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의 모습으로 와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사탄의 정체이고 형상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활동하지는 않지요. 그 형상을 하고 다닌다면 누가 그게 사탄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정체를 알 수 없게 위장을 하고 다닙니다. 순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사탄은 위장과 변장에 능한 존재입니다.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등 우리 생활의 각 영역에서 사탄은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특히 사탄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도구는 바로 매스미디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된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를 흔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심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의식의 영역, 컨셔스니스뿐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 언컨셔스니스까지 매우 깊게 침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 강력한 인간 정신 깊숙이까지 침투하여서 지배할 수 있는 이 도구, 매스미디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매스미디어라는 도구를 장악하고 자신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지 누구를 종으로 삼을지 찾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Be alert and of sober mind.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여 우리를 오늘도 죄악에서 건주어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결코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점점 더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착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세임섹스를 사랑한대요. 그 아이는 자기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만 잘못 실수로 남자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또 성격도 좋아 보이고 도네이션 같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게다가 재밌고 유머러스하기까지 한 정말 매력적인 LGBT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셀러브리티들도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입니까? 바로 교육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정보이고 가장 많이 접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임섹스는 죄가 아니다 라는 미디어의 그 정보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육, 학교의 공교육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건 죄가 아닌가 보다. 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동성애 성향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보다. 그것은 저들의 죄가 아닌가 보다.
하며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동성애자 LGBT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의인 100명을 향한 관심보다 그 죄인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LGBT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짓는 그 행위만큼은 분명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창조주가 부여한 성, 그 신성한 것을 인간이 임의로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성을 나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뿐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에도 이미 작년에 게재된 바 있는데 동성애를 결정하는 어떤 단일 유전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50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동성애 성향을 갖도록 만드는 단일 유전자가 없다. 즉 동성애 성향을 유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동성애가 내게는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 하면서 신에게 받은 그 성을 나의 뜻대로 바꾸고 성을 선택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메시지는 단지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 위장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친절한 이웃과 같은 모습으로 순한 양의 모습을 한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지만 실상은 그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컵 가득 찬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또한 가득 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빠짐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실 것이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털끝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This is how you should pray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가지 어젠다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5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인지 직접 따라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두려움이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여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그 5가지의 내용에 따라서 구할 때에 언제나 풍성하게 응답받고 축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노스베이 유스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